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리고 교리 문답은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이유라 생각하십니까? 그 혜택은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못지않게 더 부활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그치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라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지요, 주님께 오시는 날 내가 이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새롭게 내 몸이 바뀌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영원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다양한 차원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먼 미래에 있을 부활만을 생각한다면 부활이 주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과거적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활에 주는 유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그냥 먼 미래에 얻게 될 어떤 것, 그래서 지금은 현재 속에서는 아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런 상태로, 비참한 신자의 상태를 사게 되는 것이, 사실은 부활은 과거에 대한 의미들과 현재에 대한 의미들과 미래에 대한 의미들을 성경은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시제로 얘기하지 않고 세 시제로 말을 해요. 시제가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에 대한 구원의 개념을 얘기하고요, 미래에 대한 구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라는 말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되어서 이제 내 신분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 나를 거듭난 것, 이것이 과거이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서 나는 구원을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현재적 구원은. 또한 미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완성되어서 성화를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내가 영화롭게 완전히 이제 영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구원이 완성될 날, 이것이 구원의 미래적 개념이에요. 이것처럼 부활도 과거적 개념, 현재적 개념, 미래적 개념으로 시제에 따라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며, 유익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그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 45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유익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통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할 본문은 어디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왜 이런 구절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구절들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은 나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부활해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활이 무엇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이에요. 내 부활이 어떻게 보증됩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 내가 부활할 것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살아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분은 살아난 것이 단순히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난 것은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보장하며 증명하며 입증하기 위함이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됐었죠. 첫 열매라는 것과 도대체 나의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과 첫 열매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잠자는 자의 첫 번째 열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 부활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거둬들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농사꾼이 한여름 동안 수고해서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그 가을이 됐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이제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땄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열매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열매는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무엇에 대한 것이면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열매들은 계속해서 거둬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서 맺어지고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 근데 그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히는 아무도 몰라요. 여지껏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맺힐 것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열매로 맺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열매가 맺힐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으로 나의 부활을 보증합니까? 무엇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것을 통하여 내 부활이 보증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하이델베르크에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줍니까에 대한 답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답변을 보도록 합시다. 세 개로 나누는데 자, 같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가 다 시제가 달라요.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두 개를 살펴볼 것이에요. 첫째, 그리스도에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거기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신 것이.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예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을 이기셨어요. 부활을 통해 죽으심을 이기셨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계신, 여러분이 구주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 그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영혼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에 있는 본문에서 3절과 2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에 다윗의 후손을 하셨고, 이제 그의 영으로서는, 거룩한 영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부활했냐면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된 것인 거지.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선포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포란 단어가 중요한데 이 선포란 것은 입증하다는 것이에요. 증명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하셨어요. 증명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왜 증명된다고 표현했냐면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 눈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 안 보인 것이에요. 왜요?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신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한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예수님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줄이셨고 또한 고통을 당하셨고 또한 괴로우셨고 슬프셨고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인간이 당해야 될 감정을 다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신성이 그분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걸 감춰져서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심을 당하고 그냥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순종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성 안에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죽였다고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성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분이 그분 부활하심으로 그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은 무엇을 나타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표현 속에서 이 능력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으로 제대로 번역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능력 없는 하나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증거와 또한 왜곡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입증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말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해서 첫 번째 답변에서 무엇을 들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으심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신 것이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자기를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소망을 줍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다음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야만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이 사망에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건져내시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사신 것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죄책을 없애진 것이에요. 죄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님께 짊어지시고 죽어서 죄책에 우리 가운데 제거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죽으심으로써 얻은 의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표현을 쓰신 줄 아십니까? 왜 참여했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값없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면 안 되냐면, 이것이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공짜라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짜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여러분, 공짜는 맞아요, 우리 편에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 지불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리스도께 속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지불 안 하고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없앤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속량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불되지 않은 것이에요. 청구세가 우리 가운데 날아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안 날아오고 그리스도가 있어 그 청구세를 자신이 받으신 것이에요. 청구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청구세를 그분이 받고 그분이 지불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를 놓치면 우리가 구원했으니까, 값없이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고, 그냥 공짜로 그냥 얻었으니까 이것이 아무나 그냥 받을 수 있고 아무나 그냥 누릴 수 있고 나는 것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지불된 그리스도께 청구돼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할 내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의에 참여한다는 말의 또 하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언이라는 표현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얻은 의에 참여하느니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는 의미예요. 내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참여한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여전히 구원받은 나지만 여전히 비참한 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답변의 두 번째 사항을 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새 생명만을 사는 것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상태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을 봅시다. 로마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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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5절 말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연합은 어떤 거 의미입니까? 연합이란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누가 이거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이에요. 하나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새 생명을 산 자는 어떤 모습이냐? 무엇이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옛사람은 어떤 몸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죄의 종이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은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또한 죄의 종노릇, 이것이 죄의 몸, 이것이 죄의 종노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죽어서 더 이상 이것에 종노하지 않게 된 삶, 이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란 것은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영원한 삶,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삶을 가리켜 새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활력, 활기, 살아있음, 생기있음이에요. 즉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연합한다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생기가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일들에 생기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일에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것의 모습이에요.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생명은 옛사람의 모습, 또한 죄의 모습, 또한 죄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반항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죄를 싫어하며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연합하여서 여러분이 부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가 그럼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이 생명의 활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부활해주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느슨해졌으며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가 깨졌던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가 주는 경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는 확신이요, 또 우리 가운데 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은 생기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된 유익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첫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춰진 것이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소망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소망하며 이 땅에 숨을 멈추게 되냐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소망함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 모든 육체의 유익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며 바라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서 눈뜬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환경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마치는 그날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이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심으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영광스러운 그분을 이제 여러분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며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들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런 기도를 가져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